아신성교회 여러분,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하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2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10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였고 주님의 수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은 아닙니다. 감정적이었고 실패를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후에는 베드로가 변화되어 놀라운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러한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베드로의 기도의 자리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기도는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연속적이었으며 계속 주님과 관계를 맺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의 기도의 자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 함께 보며 올 한 해 우리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 자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22장 62절 말씀입니다.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날 닭 울기 전에 주님과 눈이 마주쳐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기도의 자리는 결국 회개의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고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그릇을 비우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통곡의 기도가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혈기로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했던 그런 교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 자신의 교만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빼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기도는 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의 뜻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고 첫 번째 기도의 자리는 회개의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그런 변화의 시작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봉독한 대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모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오순절날이 되는 그 시간까지 함께 기도하기를 열심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두렵고 떨림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기도의 자리는 성령 충만함의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직 기도에 힘썼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두려움에 떨었던 베드로 변화되는 시간이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밖으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루에 3,000명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덧입은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자신의 허물로 말미암아 좌절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개의 자리에서 성령이 충만함에 얻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얻었지만 베드로는 또한 개인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했던 마지막 기도의 자리, 사도행전 10장 9절이었습니다. 그 배경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제6시에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기도함으로 통하여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환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로서 보자기가 내려와 그게 속에 들어있었던 모든 내용물들은 부정한 것이어서 베드로는 도저히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잡아 먹으라 하였지만 베드로는 결코 먹을 수 없다 하여 자신의 한계점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회개를 하였고 성령 충만함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직도 자신의 한계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자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한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깨닫게 하심으로 통하여 결국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중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 생각지도 못한 뜻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게 하십니다. 결국 베드로를 통하여 기도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뜻을 깨닫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함으로 실패자에서 사명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함으로 겁쟁이에서 능력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함으로 유대인의 좁은 시각에서 세계 열방을 품는 자가 되었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연속적이면서 하나님과 관계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한 번의 기도로 위대한 사도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리자리마다 기도를 연속적으로 함으로 지속적으로 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감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패자 베드로가 한 번으로 완벽해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함으로 통하여 그러기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올 한 해 한 번의 기도로 한 번으로 간구함으로 통하여 모든 것을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속에 장소들 속에 베드로처럼 어떤 곳에서도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관계를 맺어감으로 통하여 나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역하게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올 한 해 사도 베드로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통하여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